학교 울타리를 허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학교 울타리가 아이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생각지 않는 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다시금 담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처음 울타리를 만들었을 때 아이들은 갇혀 있다는 생각에 대하여 불편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담장을 헐었을 때보다 오히려 울타리를 쳐놓고 난 후에 자유롭게 학교에서 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것을 기뻐했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학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울타리에 가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들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첫 번째 만나는 교사가 있다면 부모님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교사가 있다면 유치원과 학교에 가서 만나는 선생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지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스승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스승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좋은 교사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은 좋은 교사가 되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가정의 부부주의를 지킬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6주년이 되면서도 교사주의를 따로 들은 적이 없어 오늘 교사주의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교사주의를 지키면서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셀 리더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모든 처음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 이단과 같이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결국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소유함으로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면 소유경이 소유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에 깨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 속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내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하는 말씀은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말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의정부 영락계 교사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교사, 중직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학생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여론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의하여 분별하는 능력은 부족하고 무조건 다수의 주장에 이끌려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소수에게 귀를 기울여서 여론을 움직이기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붙잡힌 사람은 여론의 힘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군중들의 여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여론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헤롯과 빌라도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가진 교사,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바른 가치관, 바른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지는 선생님들과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글 중에 도는 말하다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언제나 모든 일은 쉬워진다. 옳게 시작하면 언제나 평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만일 그대가 평화롭다면, 평안하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조심할 것은 옳은 시작이 아닌데도 평화롭고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시작, 옳은 방향이 아닌데도 아무런 긴장이 없고
결국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면 이미 정신에 무감각해지고 마비된 상태에 이른 것임을 알아라. 정신이 늘 깨어 있어야 해야 하는 일이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 나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자만한다면 좋은 교사, 성숙된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항상 자신이 먼저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르치기 전에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전하는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 18절에 보면 바울은 충성된 디모데에게 결국 로마 감옥에서 오늘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시대가 지났으니 이제는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을 미혹하는 에베소 교회와 많은 교회들의 유혹과 논쟁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한 어조로 권면하기를 이단과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도록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논쟁과 변론에 개입되는 것은 어떤 때는 허영심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느 회의의 모임에 보면 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 편의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질 수 없다는 자존심, 이겨야 되겠다는 경쟁심, 이런 것들이 결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좀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것이 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말을 하여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릇된 말을 하여 어지럽게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오히려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재직으로 불러주셨는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이웃을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권세를 주시며 세상에 보내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좋은 교사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부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궤도에서 벗어날 때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산행을 하다가 마을 근처 사찰 근방에 있는 하얀 꽃이 꽃과 같이 꽃잎처럼 너무 예뻐 보여서 풀 한 포기를 캐서 교회에 갖다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꽃을 캤습니다. 한 포기를 캐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길에서 스님을 만난 거예요.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꽃 사찰 옆에서 가진 건 아니냐고, 우리가 가꾸는 꽃인데 그걸 캐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꾸지람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목사라고 밝힐 수도 없고 스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는 자신이 사찰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여 스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하고 깊이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몇 시에 교회에 나와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각하는 것 교회사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잘못한 일을 하는 것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되지 말도록 해야 되고, 우리 재직들도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로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운동회 날 한 여학생이 운동장에서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등으로 들어와서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나 1등 했어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정말 우리 아들 우리 딸 착하다고 말하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다른 애들이 나에게 장애물을 넘지 않고 달렸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1등 실격이다 그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 말이 충격적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1등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의 인격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이의 풍조에서 그러한 삶을, 사이의 풍조에 밀려 살지 않도록 세월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세월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새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게 요령껏 사는 것이 한국 사회의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요령껏 사는데 나만 바르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풍조에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학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로 본이 된 삶을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사는 만나는 학생들과 또 주의 일꾼들은 이웃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구나 하고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말하지만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미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고 그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파주의, 개교회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일부 지도자들의 어떤 명예심과 그들의 자신의 자리싸움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신앙의 삶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중직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된 재직들이 되시고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어찌할 수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부장님이 시켜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직분이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 직분임을 깨닫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임 세대,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 여러분 인구의 감소와 함께 교회 학교의 숫자 감소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책임 있음을 깨닫고 부모로서, 교회의 재직으로서, 교사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짐으로 많은 자녀들이,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귀한 교사들이,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재직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함으로 처음 사랑을 간직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사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사와 재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일을 신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 편한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여러분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 있기에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섬김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10년 정도 교사직을 감당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10년 동안 교사직을 감당하면서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포기하고 싶은 적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10여 년 동안 꾸준히 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은 언인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임을 알고 묵묵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일꾼으로 되기 위하여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일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칭찬하며 큰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심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심쓰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사로서 재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심리학자 존 베리는 인생에서 가장 나쁜 영향력을 주는 습관 7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늘 부탁은 하고 자신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습관. 다른 사람은 시키기만 좋아하는, 이게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일이고 교사들이 범하기 쉬운 일. 학교 선생님 오래 한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시키긴 잘하고 자신은 안 해요. 그게 아주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도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이
교사된 자, 지도자들의 잘못된 자세, 나쁜 영향력을 주는 습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언제나 합리화하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못하냐고 늘 꾸지람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합리화하는 습관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주변을 탓하는 습관.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다 그만두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자꾸 주변을 탓하는 습관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전과 성숙에 필요한 배움을 무조건 피하려는 습관입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는 일에 성숙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에 필요한 배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고 장점은 나중에 보는 습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장점을 지적하라면 잘 지적을 못해요. 단점 한 가지만 말하면 탁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장점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진 은사가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한 달란트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국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작은 잘못, 작은 실수, 작은 거짓말들을 뭐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재능과 은사만 의지하려는 것도 잘못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은 자신의 인생에게도 좋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주어지면 처음에 조금 감당하다가 얼마 있다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가대나 아니면 교사를 맡겨두면 1년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꼭 셀 리더를 맡겨줘도 1년도 못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셀원들이 말 안 들어서 못하겠어요. 자꾸 그렇게 말하며 자기의 말에 결국은 자기의 잘못과 신실하지 못함을 변명하는 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변덕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끝까지 감당할 때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시험을 이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 중직자로 세워졌는데도 말없이 떠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쉽게 떠나버리는 일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삶은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많이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 속망과 밑바닥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여움입니다. 성질을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무엇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지 보면 사람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 주머니를 맡겨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사람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탈무드에서 나오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술, 코소라고 말합니다. 노여움, 카소라고 말합니다. 돈은 키소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부딪혔을 때, 화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자신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헌신하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있는 교사와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말을 조심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인정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의 맡겨짐을,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마지막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잔치에 다 참여하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할 때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의정부 영락교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영락교회 교회 재직들이 또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일컬음을 받고 칭찬받는 귀한 상급이 모든 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더욱더 가르치는 자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